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매주 자리가 바뀌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 본문이 까다롭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역사의 진행, 다이나믹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건들을 중심에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좀 부담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넘어서서 오늘 이제 14장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것의 결과가 핍박으로 이어지자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50절과 51절,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지막 구절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 소리내서 한번 끝장면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50절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것을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이르는 길은 약 180km 정도 되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산도 30개 정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로마 제국의 최대 강점은 안정적인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을 감안하더라도 산을 30개 넘어야 되는 이 거리와 일정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이제 사도들은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이 표현을 보자면 헬라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헬라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들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해서 1절 말씀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번역이 아주 미흡해.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마다니 그들이 믿더라고.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것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헬라 원문에 있는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부사를 빼먹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후토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러한 방식으로입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1절 말씀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말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말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헬라어 원문과 가장 근접한 번역 성경이 ESV라고 하는데, ESV 번역을 보니까 spoken such a w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담고 있죠. 우리 새 번역 성경에도 충분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증거했던 것이 결단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자세도 늘 한결같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그의 마음에 담아놓았던 생각, 내용, 태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 5절 우리 같이 하십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 이걸 1차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죠.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변명을 하자면 끊임없이 새로운 설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선하고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이런 설교들이 끊임없이 전거되어진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 복음은 옛날에 들었던 그 내용을 매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심령에 새기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가 증거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음을 그가 강조하고 있고, 제가 또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원서도 좀 사고 우리 한글로 된 책들은 제가 거의 다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 것을 뺏겨서 하시고 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뺏겨서 하시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스탠스는 뭐냐? 모든 분들 것을 뺏겨서 하는 설교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뺏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능력이나 선포하는 어떤 내용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늘 새로운 내용들로 또 어떤 한 사람만이 특정한 내용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도가 외쳤던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한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거했던 태도와 방식은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어떤 논증이 아니었다라고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로 불신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스타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는 노심초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 후반절과 5절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의 설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3절입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자의 모습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설교 방식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이런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보나 버가에서도 그렇게 전개했던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이런 내용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의 설교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일도 꼭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로 넘어오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만은 지금 이 2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를 향한 반감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던 그 이고니온 유대 공동체,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난 다음 그 화목하게 지냈던 그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평하게 아주 서로 잘 지낸 사람들인데 저 두 인간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니 하는 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쫙 갈라져 버렸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증거해서 이야기를 해서 악감을 서로 가지게 한 그 내용을 2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런 분열과 이런 현상은 항상 동반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사도들이 가는 거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곳 이고니온으로 떠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유대회당의 설교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시기심에 논박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 핍박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고니온에 왔던 그 이유도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서 특별히 분쟁이 잘 일어나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이런 분열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전가한 당사자들은요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요 그냥 괴로워하고 말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공격은요 사람을요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몹니다.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었다.
네가 와서 이런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라면 멀쩡히 우리끼리 사이좋게 잘 지낼 텐데 네가 전가한 복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쪼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이 공격 앞에는요, 이 말씀을 전가한 이 설교자나 성경교사의 마음은요 찢어지고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인 거죠. 제가 목격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저희 고향교회, 제 모교회에서 학생의 시절인데 예배를 드리고 학생의 예배가 이렇게 끝나고 우리 고향교회가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계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한 명 막 예배 끝나자마자 계단으로 막 갑자기 뛰어오더만 저보다 2살 많은 누나 머리끄댕이를 감아가지고 계단에서 막 질질 끌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한 번만 더 우리 딸내미 교회 나오게 하면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목사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 또 예수 믿어라, 또 교회 나와라, 그래도 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어린 학생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설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그냥 본인이 아프고 말아요. 근데 목사님이 전가한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향한 이런 식의 타격은요, 설교자가 하여금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가장 악질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가 저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역자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던 당사자의 입장은요, 이거는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미안한 감정을 넘어서 답답한 감정을 넘어서 미칠 만큼 괴로운 상태로 이 마음의 결이 흘러가게 마련이죠.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3절 맨 앞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히카논 맨운 크로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한 단어를 빼뜨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빼뜨렸습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머물렀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공격 때문에 그러므로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느니라. 이게 3절 말씀의 온전한 흐름이란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치졸한 공격과 자존심을 향한 공격에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그들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강심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나? 이 짓을 해서 특정한 공동체를 쪼개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반목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왜 하면서 살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끝까지 이 사역을 이곤이온에서 감당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공격 가운데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자신들의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의식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머물러 그 사역을 감당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시는 수단이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기에 멈추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그들이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요, 힘이요,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결과는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은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4절에서 7절 같이 우리 다이렉트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아의 두성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확고한 생각으로 감당한 이 복음 전거가 사도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면 그 결과까지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 믿음이 반드시 약화되어지거나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의 자리에서 일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쏟아부은 자기 수고의 허무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나 사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버티게 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들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고 잡아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전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의 권위와 능력과 위치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버티게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자들에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철저하게 다 제거시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산해 주리라, 기꺼이 고속도로를 너의 사역과 너의 인생 앞에 열어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된 중심으로 주의 일과 여러분의 인생에 속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결단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걸어갔다면
이 사역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날을 기억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소리 내서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하여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만큼 말씀을 모질고 야박하게 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진짜 말하는 본세 보면 예수 믿는 거 맞다 치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눈빛을 입술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의의도 없고 이 기가 차더라고. 우리의 기대와 인식과 얼마나 여러분 다릅니까? 진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주께서 길을 여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리라는 나이브한 인식으로는요 결단코 여러분 인생을요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식에서 해방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현실을 인생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삐뚤어져 있고 성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요 신앙에 너무 자책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가 너무 진실해. 회개도 한 3번까지는 봐주겠는데 왜 3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회개를 하냐고요.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되 자기 연민과 자책과는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소망하는 현실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는 대부분 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많이 쏟아붓고 기도를 했으면요 지금보다 더 망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신자의 삶은요 이 세상과 조화하기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 항상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못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되 삶의 결과로 인해 너무 서럽게 울거나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너무 서럽게 울거나 자기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그런 비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은 그 결과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열매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우리는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좌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사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지금 놓여진 이 삶의 현실에서 도를 넘는 눈물과 애통함으로 자책함으로 여러분 인생 자체를 비난하지 말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이 세상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방식과 인생에서 경험하는 혹독한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자리를 죽으나 사나 지킬 수밖에 없는 명확하고 분명한 신학적 토대가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과 사역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이것만이 우리의 초라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꽂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 심장에 명확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자, 우리 교회에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15년, 20년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올해 참 결혼한 지가 저희 집이 18년 됐습니다. 됐는데 한 10년 넘으면 서로를 봐도 별로 심장이 안 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미와 아비로서의 우리의 자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식으로서의 자리가 그러하면 지연이가 저래 있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까부는 편인데 교회만 오면 애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지호야 근데 교회 오면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러나 약간 아빠 우리도 다 눈치가 있어. 내가 정치 한번 보여버리면 아빠 목회는 다 끝이 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밤새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오늘 아침에 지호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천천히 해. 이런 목사요 아빠 밑에서 사는 지호의 마음도 심란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큰 데서 불러주면 갑니다. 3만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그 밑으로는 안 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6절에서 7절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이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충성이란 자기 삶과 사역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아멘이 작습니까? 온전한 충성이란 자기 삶과 사역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정리되어지 못하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정신줄이고 이 마음의 의지도요 다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광장에 선 기독교의 초대교회 권속들을 묘사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비방을 받으며 차별당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당하는 소수 집단이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이라는 피부에 박힌 가시 정도였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는 표지였고, 초대교회는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주변부의 삶을 자신감과 창의력으로 견뎌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이 자리의 주인이시며 명령을 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적 확신. 이 사실이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자폭하지 않고 이 삶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포기하고 일탈할 수 없는 삶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 것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역의 이 현실 앞에서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잊지 않고 여러분 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열심히 사는 그것의 결과 때문에 제발 울지 마십시오. 잘못 살았음도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정성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과 몸부림을 다한 결과가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삶을 자폭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명령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의 생애 위에 내가 너의 아버지며 너의 인생과 동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시고 담대히 남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만났던 생생한 현실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영광을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걸어간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사도 역시 복음을 전가하면 분열이 일어나 돌로 치고 핍박하는 곳을 떠나 떠돌면서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내몰리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과 이 말씀 결론적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교도가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현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길을 통과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2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형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믿음의 영웅들을 위해 일어서서 그들을 찢고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의 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걸어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현실이 찾아오기보다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외면하여 우리 인생에 모질게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과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쪼그라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오늘 이 현실을 살게 하신 분, 이 삶의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여러분 인생의 몫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 입에서 쏟아놓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과 삶이 온통 이 세상과 타협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펼쳐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자신들이 만나는 인생의 이 모양과 현실로 인하여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쏟고 있는 자들 있다면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서로 어깨동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경건하게 살며 걸어가는 사람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그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이 행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